여기 예배의 부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그 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 예배의 부름이라는 그 용어를 쓰기 전에 그 전에 썼던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묵도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묵도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혜선이 위원장님께서 저걸 안 들고 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했던 일들이 그냥 선배들이, 장모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따라와서 해버리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중에 하나가 묵도입니다. 우리가 묵도라는 말을 갖다가 지난번에 우리 단합예배 때부터 공식적인 용어에는 조용한 기도라고 합니다. 묵도라는 의미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카톨릭에서 쓰는 강복이라는 단어 안 쓰죠. 저는 강복이라는 단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다라는 의미인데 그걸 썼으면 좋겠는데 카톨릭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저는 일상 영어 때 불교 용어가 많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다. 나락이라는 말이 우리 용어로 보면 지옥입니다. 지옥. 나락이라는 말이. 그런 용어들을 저는 가능하면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 보고 중생이라고 안 쓰잖아요. 아니, 중생하다라고 하지 불교에서 영어로 보통 사람들을 갖다 중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성이라는 용어는 다시 거듭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의미가 어디에서 쓰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각 지방마다 쓰는 그 말의 용어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썼던 말하고 지금하고 썼던 말 중에 예전에 썼던 말 계속 썼다가는 싸움 일어나는 거. 내가 너하고 지금 시비 걸려고 했다가 해는 싸움하다는 얘기냐고 듣죠. 근데 시비라는 말이 원래 말을 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그대로 썼다가는 지금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 영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말하는 중에 묵도라는 영어를 인터넷 찾아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신사참배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예배 전에 그랬어요. 예배 전에 자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종 치는 거 있죠. 종. 우리 교회 거의 종 안 칩니다. 예전에는요 다 바쁘고 그래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만 오면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게 하죠.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찍 시작했지만 예전에는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냥 김 집사님, 김 장모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서로 악수하고 그냥 거기서 막 시끄럽게 우리 애 돼지가 13마리 낳는 였더니 그렇게 인사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찬양 전에 예배를 찬양을 하고 예배 전 찬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 앉아서 하니까 하는데요. 그거 그만하세요 하면서 땡 친 거예요. 예배 시간 됐습니다 라고 한 게 종 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쓸 일 없고 강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만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라는 의미로 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묵도라는 말은 예배 전에 다 일어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신사가 이쪽이면 저쪽을 향하세요. 지금부터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사에 대해서 묵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해방 후에도 그냥 예배 전에 그냥 묵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묵도라는 단어가 저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회했기 때문에 우리가 묵도라는 그 의미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향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인도할 때는 절대 그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은 조용한 기도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배의 부름이라고 씁니다. 예배의 부름이 뭐죠? 예배의 부름.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안사님들 헌금 기도하시는 분 예배위원입니다. 당연히 예배위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헌금 봉사하신 분도 예배위원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장모님, 또 반주자, 성가대원들 다 예배위원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딱 들어오시고 찬양대들이 다 따라 뒤따라옵니다. 입장할 때 가운데로 해요. 우리는 옆으로 들어오죠. 가운데로 해서 하고 LA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찬양대가 목사님 이렇게 서 있으면요 지휘할 때요
지휘자가 바로 등 거의 대가지고 이렇게 지휘합니다. 성가대원이 앞에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부름이 뭐냐면요, 찬양대가 뭐 처음에는 뭐 첫송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첫송. 예배의 부름이 뭐냐, 그 시간에는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원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는 시간이냐면 천사의 역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찬양대원들 가운 절대 벗어놓고 화장실 가라고 교육시킵니다. 맞습니까? 절대 가운 화장실. 근데 장로님들이 성장 가운을 갖다가 입고 화장실에 가. 안 되겠죠? 근데 다른 선배장님들 그러면은 내버려두고 나만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나만. 혹시 급해 화장실 문에 있으면 거기서라도 벗고 맡기고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대원들 절대 가운 입고 화장실에 안 갑니다. 그 시간에는 성가 대원들이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배의 부름 그 타임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는, 임재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영어에 있어서 하나하나에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목사님이 몇 번 강조하시다가 요새는 안 하십니다. 외아들 그러면은 딸 6에 아들 하나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대신 예수님을 부렸기 때문에 독생자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걸 다시 강조 안 하시고 예전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해서 사흘째라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사실 엄밀한 말로 하면 사흔날에, 장사한 지 사흔날에, 이 고유 우리의 단어입니다. 3일째 되는 날이라는 사흔날이라는 말인데 처음에 그렇게 하시겠노라 해놓고 한계쪽에 가서는 사흘째로 고쳤다고 해요. 그리고 공야라는 말을 공교회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이유는 왜 이렇게 발표하셔놓고 예전까지 돌아갔는지 다시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용어들을 사용할 때 왜 그런가 습관적으로, 물론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거 참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새벽 예배 나오시고 습관적으로 성령 충만 기도 나오시고 참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첫 방언 예배 드리면서 청년도 사역본부가 성령 충만 기도에 한 번씩 나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월요일만큼은 새벽 예배 평신도 대표들인 장모님들이 인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왔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토요일날 하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왕이면 월요일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뜻은 그러면 장모님들 다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들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주위에는 목사님하고 각각 혼자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자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단에 아무나 안 세웁니다. 우리 교회가 숭이 감리교회, 그다음에 교환 장로교회, 우리 교회 세 교회가 강단 교류했습니다. 세 개 교단이 다 다르죠. 우리는 순복음, 감리교, 그다음에 교환 장로교회 다릅니다. 그래서 강단 교류를 잘 안 합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단 교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계산 감리교회에서 강단 교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옵니다. 찬양대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목사님이 있을 때 그 찬양대가 다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부했어요. 김태일 목사님하고 최성기 목사님하고 4배 차이가 나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 얘기 그대로 했어요. 목사님, 김태일 목사님 교회에서 강단 교류하자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4배 차이가 너무 나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툭 치더라고요.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래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3.1절 주일날 성찬 주일날 목사님이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성찬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얼마 전에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한 1년 2년 됐나? 그때 어떻게 했죠?
네? 일주 미뤘어요. 일주 미뤘습니다. 성찬주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요. 저도 어릴 적에요. 성찬주일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막 새벽부터 그냥 오늘 성찬주일인데 빨리 일어나 목욕해라 뭐 글쎄요.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될 자리죠? 이용은 우리 교단 총회장인 한기총 회장이 대표장이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분들 세우기가 힘든 거예요. 이용은 목사님이 단을 도저히 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전에 본인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농담을 염려를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저희도 갑자기 하루 전에 강사 선택해서 왔습니다. 그때 우리 김석겸 팀장님 안 보이시네? 네, 안타깝네. 그때 기도가 김석겸 한집사님이었습니다. 헌금 기도가. 그래서 저는 하수말씀 저랑 같이 기도를 올라가신 한집사님은 꼭 목사님 방에 올라갈 때까지 엘리베이터에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목사님 다 아셔요.